저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저희 교회로서는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이사 와서 첫 번째 성탄절을 올해 맞이하게 됐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이제 12월 25일, 24일이고, 올 한 해의 시간으로는 성탄절이 끝자락에 있죠. 그래서 또 다른 기독교 전통에서는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내지 않는 전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월 6일인가에 그때 주연절을 지키는 전통도 있는 곳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는 또 이 성탄절이라는 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파 같은 곳들은 예수가 언제 12월 25일 날 태어났느냐, 뭐 이렇게 들이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픈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대학 신대원 다닐 때 토요일 날 우리 집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전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신부를 섬기고 들어왔죠. 전도하는데 힘들다고 이렇게 물 한 잔, 우리 집에 이렇게 교회 병폐가 있으니까 물 한 잔 먹어도 되냐고 전도하는 자들인데, 기특하신데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대접했더니 좀 지나고 나니까 얘네들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게 이제 진입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묻는데 갑자기 저한테 예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거 맞냐? 12월 25일 날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예수님 호적 등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몇 월 날 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12월 25일은 그 로마의 솔 인빅투스라고 하는 그 신을,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 로마의 종교의 신의 생일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로 로마가 기독교 종교를 바꾸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섬기던 가장 위대한 신의 생일 날짜를 예수님의 생일 날짜로 바꾼 겁니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 짝퉁 아니냐, 가짜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사실은 뭘 잘 모르는 얘기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뭐와 같은 거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귀한 손님이 집에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집의 자리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손님을 모시죠.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좋은 것으로 손님을 대접하죠. 그들 전에는 그 12월 25일이란 날이 솔 인빅투스 태양신께서 계신 날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태양신이 자리를 비워주고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죠. 주님이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언제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날 중에 가장 존귀한 날을 로마 사람들이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찬절로 드린 거죠. 그거를 뭐 짝퉁이네 뭐라고 말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짝퉁 맞아요. 그러나 모르는 날짜 가운데 그분께 1년에 한 날을 생신의 날이라 드려야 된다면 적어도 로마 제국에서 이 날보다 존귀한 날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거 갖고 와가지고 이제 안상홍 증인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질문해서 제가 막 답변을 했더니 그거 나보고 성경으로 질문했는데 나보고 자꾸 철학으로 대답을 한다고 막 승질을 부리고 논쟁이 막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당신들 말에 그 전도하러 왔다면서 보니까 속이고 나를 전도하러 들어왔구만 하면서 나가시오라고 쫓아냈거든요. 그때 제 옆방에서 내 동생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나갔더니 제 동생이 일어나가지고 형 다 갔어? 갔다. 내가 들으니까 형 밀리대?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안상홍파 아주 안 싫어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에게 또 이 12월 25일이 저에게 무참한 이교도와의 신앙 논쟁에서 깨졌던, 자존심을 상해했던. 그래서 제가 그런 날인데, 아무튼 저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날이 1년 중에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사람이 갖고 있는 달력에서는 끝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첫 시간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인간이 살아갔던 시간의 마지막 달력을 넘기는 그 자리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처음 시작이 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홀로 남겨졌던 그 시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런 재주도 없고 배운 게 없는 그 무지덩이 같은 그 갈릴리 출신의 12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 교회를 떠맡아야 됐을 때 얼마나 낭망했을까. 교회는 이제 끝났나 보다. 예수의 종교는 끝났나 보다. 그냥
해프닝으로 마감됐나 보다라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모든 희망이 망가졌던 그 순간에, 그래서 교회 예수 운동이 막 내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시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의 방에 임했는데, 교회사에서는 그날을 교회의 탄생일로 봅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끝났다라고 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날들로 늘 바꾸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그 날도 적어도 이 날을 우리가 그렇게 기념한다면 1년의 끝자락에 예수의 첫 시간이 시작이 되고, 예수가 생을 마감해서 그분의 사역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두 번째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 안에 이 성탄절의 또 의미, 또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가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은 늘 이렇게 12월 25일이 되면 파국으로 가고, 또 세월이 흐르는 것에 대한 저도 벌써 드디어 내 앞자리가 오자로 바뀌었구나 라는 이런 게 느낌이 굉장히 이상해요. 예전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여러분도 전에 또래가 되시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가는 게 이상하고요. 저희 어른들, 저희 부모님들, 스승님들의 연세 드시는 게 이게 아주 느낌이 이상한,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치 이 모래시계에 남아있는 모래가 얼마 없다라는 생각들이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내려간 건 안 보이고 위에 남아있는,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내가 내 학생들과 함께 보낼 시간들이, 내 선생님들과 함께 보낼 시간들이 몇 개 남지 않았다라는 게 자꾸 내 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뒤집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 보이지 않는 이 시간들, 이게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분이 이 모래시계를 다시 이렇게 위아래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시간이 다시 이렇게 흘러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성탄절, 이 땅에 12월 25일 날 오신 예수의 모습, 또 그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알게 됐던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의 동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일군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오게 됐는데, 그들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어떤 예수를 만났을까? 그들에게 12월 25일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날들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당신의 진면목, 또 이 땅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신비들을 잘 드러내는 본문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오늘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의 그냥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 다시 말하면 그냥 좋은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메시아,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은 부류거든요.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혹은 인정하고 싶어하는,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와 우리들의 크리스마스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 비가 내리는 이 아침에 모인 사람들과 이 시간에 엎어져가지고 텔레비 리모컨 돌리고 있는 사람들, 혹은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들과 이 시간이 같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들인데, 그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예수를 통해서 생겨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야만 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저 선물 때문이 아니라, 물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지만 아무튼 여기 모인 이유가 선물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모임을 성립시켰던 사람들, 이 모임을 처음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뭐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게 됐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깨달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야 요셉의 아들, 뭐 마리아의 뭐 첫째 아들, 아니면 우리 동네 목수, 뭐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 말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이 자리에 원조가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그들만의 고유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서 그의 자리들을 지켜오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드러나야만 하는,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그 여러 이유 중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2017번 생일날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왜 오셨을까? 그리고 그분들을 만났던 사람들은 왜 그분을 계속해서 2017번째 그 생일을 기억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묵상을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생긴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생긴 첫 번째 변화는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깨닫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큰 변화는 성경이 전혀 다르게 읽혀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아요. 성경은 똑같은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고 나서 성경을 읽게 되자 매일같이 들었고 매일같이 읽었던 그 성경이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읽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인터넷에서 누구든지 아무나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만 읽을 줄 알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눈이 있다고 그 다음에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읽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하고 읽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가 생겨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신약 시대에 갖고 있었던 성경책은 구약 성경책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히브리 바이블, 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경으로 번역된,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여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지금 우리가에게는 구약만 담겨져 있는 성경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게 되니까 전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가 숨겨져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읽었어요. 유대인들의 역사였고 유대인들의 제사와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었어요. 그 눈으로 그냥 쭉 읽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봤더니 그냥 전에 읽었던 성경 안에 곳곳에 예수의 흔적과 발자취가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53장을 처음 이사야가 썼을 때, 제2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했을 때, 그 다음에 그 글을 그 동시대 사람들이 읽었을 때 여기에 예수의 예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700년 가까이 읽으면서 이 본문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도 이 성경 53장을 예수와 연관해서 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도 왜 거기다 예수를 갖다 붙이냐고 무식하게 근본주의자처럼 이렇게 갖다가 욕하는 사람들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유비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언한 글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읽었었어요. 만약에 이것을 예수로 읽었다면 예수가 딱 태어났을 때 모두가 예수 앞에 가가지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53장을 정말 달달달달 외우고 살아왔던 유대인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를 보고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인 걸 깨닫고 나자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이 예수와 상관없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역사책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에 우리 영어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좋은데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돼. 왜 그러냐면 성경은 서양의 유대한 지적 유산이야. 그래서 교양적으로라도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못 읽으면 서양의 문학이나 예술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지식인으로 살고 싶으면 성경 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예수의 예자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근데 교회 안 다니시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어요. 왜? 자기가 영문학을 한 사람인데. 영문학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성경을 안 읽었지만 선생님의 강권에 의해서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읽었는데 구석구석에 예수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전거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고대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자료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를 만나는 아주 결정적인 통로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뭘까요? 이거를 성경에서 옆으로 넘겨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들이 바라보는 눈이 자연적으로 똑같죠. 이 땅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우리도 시민이고 지식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정치학적 입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교양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경제에 대해서 원리를 아니까 왜 한국은행의 통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시각을 다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 성경 텍스트를 예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예수와 관련된 것이고 이 이야기를 예수의 눈으로 이해하고 여기에서 움직이시는 예수의 손길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야, 구약 성경에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의 예자가 나와? 야, 거기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동네 철수와 같이 흔한 거야. 그게 그거지. 그거랑 이게 예수, 나사렛 예수랑 뭔 상관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성경 전체에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흔적과 움직임이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냥 경제 법칙에 의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문화적인 흐름에 의해서 진행될 것 같은 세상이 여기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치가 그냥 정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정치가 있을 수 있고 경제가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고 세상의 문학과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그 뒤에서 움직이는 그 사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눈, 그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 왜? 그 옆에 예수가 계시는 것을, 이 속에 예수가 일하시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제 성경을 봤어요. 그다음에 예수의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억압을 당하고 살아왔죠. 그래서 바빌론과 아시리아의 식민지였고 또 페르시아에, 또 로마에, 그리스에 오랫동안 식민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도래를 꿈꾸는 신앙을 갖게 됐는데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과거를 기억할 때 불러들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됐을 때 거기에 나타나셨던 어르신들이 계잖아요. 그게 누구죠?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날은 안 오셨지만 예수님을 누구의 뿌리로 되냐면 다윗의 뿌리로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들의 과거의 골든 에이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 모세 때죠. 모세가 누구랑 싸우냐면요.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와 싸워서 이집트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요, 고대 근동 전체에서 최강이었습니다.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그 군대를 전부 다 물속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었던 이집트가 하나님의 그 히브리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오징어가 된 그런 기록이 모세를 통해서 한 거죠. 모세 떠올린 뭐겠어요? 홍해,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 터졌던 거대한 제국 이집트. 야, 우리도 내가 지금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조상 때 야, 이집트 걔들 우리 밑에서 놀던 애들이야. 우리 오야가 계셨는데 모세라고 끝내줬어. 야, 그때 생각하면 지금 이것들이 이런 거죠. 엘리야는 또 뭡니까? 이분은 그냥 그 바알들 500명하고 1대 500으로 맞짱을 떴어요. 그래서 한 방에 훅 갔죠.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빌부터 살고 있는 그 새빵살이하지만 옛날에는 얘네들이 전부 다 우리 밑에서, 무릎 꿇던 애들이야. 야, 지금은 종로가 지금 하야시판이지만 우리가 김똑강이었을 때 종로가 우리 거였어.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그렇게 힘이 셌었어. 야, 다윗은 뭐냐, 다윗은 이 조그만 나라가 그 지역을 전부 다,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걸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옆에 이집트에, 옆에 수메르에, 여기 그리스, 로마에 그 시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신들의 위엄은 국가의 위엄과 같이 가죠. 국가가 클수록 그들의 신전을 더 화려하게 크고 신상들을 더 금으로 떡칠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해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돈 내고 찾아가는 고대 유적들이 전부 다 그 유적의 중심이 종교고 그 종교의 중심이 그 성전인데 그 성전에 가면 그 나라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지금 알 수 있는데 그거는 그들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거기에 있는 신상들이 얼마나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가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앙코르와트 가가지고 지금 거기에 덮여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동네가 야 옛날에 이런 성전을 지고 여기에 이런 부처님들을 모시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도 지금 요 모양이지만 우리도 한때 잘 나갔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 너희들만큼 세신 분이야. 그래서 만든 게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 들여내서 기골이 장대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니네 신들 옛날에 우리 신한테 터졌던 시절이 있어. 지금은 우리가 약간 힘든데 곧 다시 역전될 거야. 니네들보다 우리가 더 세. 그분이 원래 더 세신 분 지금 요즘 약간 쉬고 계셔. 근데 이분이 곧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때 니들 다 죽었어. 이거였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갖고 있는 종교였어요. 니들만큼 우리도 세. 아니 우리가 더 세. 근데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예수가 보여준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 세상의 모든 민족이 더 센 신을 숭배한다고 자랑하고 그것 갖고 자기들의 내셔널 프라이드를 가졌던 세상에 이분이 소개하는, 이분이 만난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분은 하나도 잘난 게 없어. 흠모할 게 없어. 어린 순 같아. 어린 양 같아. 아무런 힘이 없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신들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호령하려고 하는데 우리 신은 지배하시는 신이 아니야. 호령하는 신이 아니야. 모두 다 무릎 꿇려가지고 강철 군화로 짓누르는 신이 아니야. 그분은 세상에 가장 못생긴 사람보다 못생기셨고 가장 힘없는 사람보다 더 힘없으시고 더 연약한 사람보다 더 연약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되신 것은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자기가 짊어지시고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분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짓눌러서 올라가서 지배함으로 자신의 권세를 주장하고 자기가 왕이고 지존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보다 가장 밑에,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신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인데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배당함으로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남을 지배함으로 나의 가치를 드러낸 게 아니라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가장 격렬하게
치열하게 자기의 고통으로 끌어안으셔서 가장 짓밟히는 자리에 내려가신 분. 그래서 세상을 정상에서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밑에서 고난당하고 짓밟히고 처절한 삶을 사시면서 세상을 끌고 나가시는,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맨 뒤에 처져 있는 낙오된 사람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는 분.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보여줬던, 한 번도 이 땅에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건 신이 아니에요. 신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높기 때문이고 세기 때문이고 강하기 때문인데, 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관을 완전히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서 지배해서 위에 올라가서 지배하는 그게 신. 그건 깡패인데. 그건 조폭인데, 우리의 신은 그럴 수 있는 그 신이 그 자리에 자기의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밑바닥에서 고난으로, 세상의 고난을 혼자 짊어지고 가시면서 세상을 끌고 나가시.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십자가를 들어서 전 세계의 반대자들을 전부 다 쳐 죽이는 십자군의 대빵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려 너무나 힘없고 무기력하게 죽음으로 이 땅의 악을, 죽음을, 고통을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자폭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낮아짐으로 저들을 살려내고 내가 죽음으로 저들을 살려내. 세상의 종교야 세상의 왕들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 대가로 자기가 왕 노릇하고 그게 자기의 왕권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세상에 이 판을 뒤집어 보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 예수를 통해서 이런 신을 만나고 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동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들도 예수를 예수의 본 면목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따랐지만 그때 따를 때의 의도와 목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예수 뒤를 따르면서도 예수가 곧 판을 뒤집어 엎어 로마 제국에서 해방된 다윗의 제2왕조를 세울 거라고 꿈꿨고, 예수가 혁명으로 세운 새로운 정권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로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싸움질을 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요. 그 예수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총진군의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군대가 승전을 하고 돌아올 때 그 승전가를 부르는 환영식처럼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도열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꽃가루를 뿌릴 때, 그걸 보면서 야,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우리의 고지가 눈앞에 보인다. 곧 이 나라가 예수의 세상이 되고 그 예수의 세상에 내가 다윗 시절에 그 다음에 솔로몬 시절에 그 모세 시절에 그의 측근이었던 그 자리에 계보에 모세 옆에 아론이, 그 다음에 다윗 옆에 누가, 그 자리에 예수 옆에 내가 베드로 시몬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꿈에 젖어 있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군대가 들어와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할 때 이놈의 새끼들이 감히 어디 그러면서 칼을 빼들어서 그들의 귀를 잘라 버렸던 거죠. 이 모든 거는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따랐던 이유와 목적이, 그들이 꿈꿨던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메시아를 이렇게 만나는, 이사야 53장에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그게 하나님의 진면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의 삶이 바뀌었지요. 올라가려고 하던 그들이 꿈을 내려놓게 됐고,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던 그들이 그거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를 따르기 시작했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그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간 예수를 따라 자기의 그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가셨던 그 낮은 곳에
예수가 만나셨던 가장 땅의 어두운 자리에 그 낮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 뒤를 따라갔던 거죠. 예수가 만났던 그 극단의 자리, 예수가 만났던 가장 아래에 어두웠던 자리가 자기들이 가야 될 세상으로 알게 됐고,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처럼 십자가의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는 70만 명, 그래서 세계 역사책에 나타납니다. The largest church in the world. 어떤 사람은 6만 명, 어디는 10만 명. 야, 어디는 건물을 져야, 와, 3천억. 이게 어마어마, 3천억이.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3천억이란 돈이 1년에 1억씩 모아도 3천년을 모아야 되는 돈. 그러면 다윗 시대부터 지금까지 와야 되는 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3천억을 지은 사람도 대단하고 3천억을 갖다 들이신 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그거로 자랑해요. 그래서 그거를 대물림해줘야 되고 세습해야 되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하고 뒤에서 뇌물을 쓰고 법조인들을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다. 교회 만났더니 야 우리 교회에 국회의장 누가 우리 교회 집사야. 아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분이 약간 밀리셨던 것 같아요. 큰 교회인데 우리는 국회의장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는 탤런트 누가 나와 이러시더라고요. 다 여기는 70만 명 교회 다니, 여기는 뭐 5만 명 교회 다니시는데 막 그 얘기를 밥 먹어서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주사랑 교회에 있었을 때거든요. 우리는 50명이잖아요. 우리는 뭐 유명한 자도 없고 제가 그랬죠 속으로. 겉으로는 말할 자격이 없어가지고 웃기고 있네. 우리는 막 성령이 오셔 이 새끼들.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군림하고 싶죠. 그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 모이지만 우리 안에도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이 아니 예수 믿지 않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을 우리도 같이 꿈꿉니다. 예수의 버전으로. 그러나 예수와 상관없는 버전. 예수가 가르치고 싶어서 이 땅에 일부러 오셨는데도 그분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인으로 살면서 배웠던 것, 우리가 이 땅의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가 우리에게 강요해서 덧입혀졌던 그 옷으로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기독교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제2의 바울, 제2의 베드로가 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2의 다윗, 제2의 엘리야, 제2의 모세가 될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파르테논 같은 신전을 짓고 싶은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아킬레스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고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크메르루즈에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 가장 군림하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찬란한 자리에 있는 교회 성도들 거기에 있는 내 개인이 될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12월 25일 날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주님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을 만났던 첫 제자들이 왜 이 날에 그를 기억하려고 할까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해 2000년이 넘는 동안 잊어먹지 말아야 될 예수의 첫 모습은 뭘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학기가 끝나서 이제 성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메일로 과제를 보내서 이때 다운 받아가지고 정리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너무 지루해.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하나 다운 받아가지고 봤습니다. 옆에 틀어놓고 이제 이 일을 하는데 그게 브라더라는 영화였어요. 요즘에 누구죠? 이렇게 마동석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마동석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동석을 좋아해서 마동석 영화를 이렇게 틈틈이 보는데 보니까 영화가 후졌어요. 그래서 이거 쫄망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가 뒤에 가가지고 막 제가 한참 울었는데 거기에 쫄망한 영화인데 또 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뭐 기독교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영화이긴 하지만 거기 이제 그 안동에서 태어난 그 양반집 때 그냥 그 조상 7대까지 제사 지내고 막 뭐 이런 집안의 그 장손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고향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세상에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이 고문서 이런 것들 중에 골동품 뭐가 있을까 하고 요 고향을 버렸던 나쁜 놈들이 형제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벌어지는 해프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형제가 사이가 아주 안 좋은데 여인을 한 명 쳐요. 근데 그 여인이 이한인데 이 여자가 이렇게 자기의 차에 태워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사이코 같아요. 말을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얼굴이 이쁜데 정신이 온정치가 않아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여자다 막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 영화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고 막 이제 갈등이 벌어졌는데요. 나중에 이 집안에 이 형제들이 아버지랑 관계가 나빠지고 고향을 떠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한테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병이 들었는데 치료도 안 해주고 방치해서 엄마가 죽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를 싫어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왔던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영화의 반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만났던 그 이한이가 자기 엄마였어요. 자기 엄마가 귀신으로 나타났는데 이 엄마가 처녀 때 모습, 어릴 때, 자기들이 어릴 때 엄마 모습으로 온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살다가 보니까 어릴 때 엄마의 모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엄마 모습만 기억했던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진 한 장을 찾았는데 가족 사진이 찍었던, 어릴 때 찍었던 가족 사진이 있는데 그 가족 사진에 그 이한이가 엄마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엄마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깡그리치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가지고 이제 영화가 확 뒤집어지는데, 그냥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운 거죠.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거죠. 오늘날 기독교에 갖고 있는 가장 큰 깜짝 놀랄 만큼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예수라고 계속 부르는데 예수의 첫 모습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본래 예수님,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렇게 이사야 53장으로 드러나셨던 그 예수를 잊어버리고 마치 늙어서 이제 내가 치매 걸렸던 엄마를 기억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고 권세의 종교가 되고 세상을 군림하는 종교로 그렇게 변질됐던 기독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묘사했던 성경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체제와 권세를 정당하기 위해서 옷 입혀줬던 예수가 진면목인 줄 알고 그 예수를 기억하고 왔더니 매 12월 25일마다 첫 번째 예수, 이 땅에 원래 인간에 의해서 포장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원래 오리지널 예수를 계속 만나러 가면서도 결국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고 있는 것.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올해의 예수는 세상 사람들이 투영해서 만들어 놓은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체제를 정당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의 옷으로 덮여놓은 옷, 지배하고 권세 잡은 사람들이 자기 편이라고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왜곡시켜놨던 옷, 그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의 종교와 다른 그들이 뒤틀려 놓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원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낮은 곳에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오셨던 그 예수의 모습. 그래서 그분이 군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고생하신 하나님. 세상에 부모가 두 종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육처럼 해가지고 자식 덕 보려고 하는 부모가 있고, 그리고 돈 안 벌어온다고 승질 부리고 난리치는 부모가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일생을 희생해서 자기 새끼들을 키우잖아요. 그게 부모 아닌가요?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은 그런 부모 같지 않고 세상의 CEO와 같고 훈련소의 교관처럼 군림하고 채찍질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게 세상에 성했던 너무나 많은 신들이었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면목의 예수는 자기의 일생을 들여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해
우리들을 살려내고 지켜내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에 그렇게 공의와 이 땅에 그렇게 자비를, 샬롬의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다시 뒤집어져서 무한 경쟁 속에 적자 생존의 정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그 속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옆에 있는 교회가 생기면 밉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게 아니라 경쟁자가 생긴 거지요. 우리 동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가 브랜치를 세우면 동네 교인들이 데모를 합니다. 이 소규모 상권에 웬 대규모 대기업이 밀고 들어오느냐. 그래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교회를 세우는 나라들도, 그런 교회들도 하나님 나라를 공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브랜드로 이 지역을, 상권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강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상에서 승리하고 올라가신 분들이 대접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도 면구스러워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 돌사진 놓고 우리가 그분의 옛 모습, 그분의 첫 모습을 기억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버전으로 왜곡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더 씌워 놓은 이상한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더 진심으로 섬기셨던, 그렇게 세상을 살리시고 이 땅에 샬롬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던 그 제자들의 뒤를 같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올해 우리가 12월 24일 날 너무나 밖에 비가 내리고 춥지만 너무나 따뜻한 곳에,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너무나 풍성하게, 또 밥도 얼마나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생각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죄송하기도 해요. 너무 죄송하기도 해요. 제천에서 29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중에 2분이 저희 성결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목동에서 4명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너무나 행복하게 밥 먹고 이럴 때 아이들 4명 신생아실에서 잃어버린 부모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목사님 2분을 불로 잃어버린 교인들에게 지금 12월 24일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 그렇게 가족들을 불 속에서 잃어버린 식구들에게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자리일까? 너무 이 시간이 좋은데요. 너무 죄송해요.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도 되나?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우리끼리 이렇게 안전해도 되나?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우리 여기 구제 선교팀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내년 12월 25일 날 예배곳을 좀 찾아보세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너무 외로운 사람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너무 추운 그 사람들과 한번 같이 가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아무도 안 오는 사람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갖는 선물 말고 그들에게 줄 선물 우리가 보따리 싸들고 내년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구들장에 주저앉더라도 거기 끼어 들어가서 같이 예배하고 선물 나누고 그렇게 밥 한 끼 해먹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매주는 그렇게 못 살아도 1년에 한 번은 이 추울 때 연탄 사들고 찾아갈 수 있는 것, 쌀자루 짊어매고 찾아갈 수 있는 것 찾아내서 그것도 정말 우리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뒤져서 반드시 찾아내서 내년에는 그곳에 가서 좀 춥더라도 우리의 온기로 그들에게 이 53장 그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의 복음을 들고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내년 성탄은 그렇게 드리기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힘으로, 돈으로, 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제국들이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 황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그들의 세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성한지 자랑하던 때에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사렛의 마을 구유에 짐승들 틈 사이에서 태어나셔서 일생 내내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치셨던 그렇게 당신의 속사를 세상에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애써 기억 속에서 지우고 바티칸에 있는 대성당 안에 있는 예수님, 사르트르 대성장에 있는 그 하나님, 명동성당에 있는 그 거대한 하나님, 사랑의 교회의 어마어마한 화려한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곳에 한 무리가 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 삶이 변했던 제자들의 뒷자리에 저희도 함께 따라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행복한 날, 온갖 이유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이미 지옥 같은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암 선고를 받고 순간순간이 육신과 영혼이 사그러져 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식을 잃고 정신줄을 놓고 누워있는 그 4명의 부모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화마 속에 가족과 목회자를 잃어버린 제천에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그곳에 이번 크리스마스가 가장 고통스러울 터인데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 죽음 속에서 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고통이 무한 반복되지 않도록 이 악순환의 고리를 주께서 끊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기쁘고 좋을 때에 이것과 정반대편에 처해 있는 당신의 또 다른 백성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저희들 허락해 주시고 그 세상을 함께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죄송하게 미안하게 우리만의 시간을 갖지만 내년부터는 저희 백향나무 교회가 이 추운 날 가장 추운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